북아메리카, 미국과 카나다죠. 원주민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12살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가 그 아들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금음날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숲속에 데려가서 그 아들을, 이제 막 12살밖에 안 된 아들을 거기다 혼자 놔두고, 그리고 칼 한 자루 주고 부모는 내려와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 청년들을 데리고 해마다 여름이면 원주민 선교를 해서 북미, 미국과 카나다의 그 인디언 마을 그 숲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압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아주 빽빽한 산림 속에 그냥 공포뿐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원시, 그 땅, 정말 무서운 뿐입니다. 이제 아직 어린 아들을 그 무시무시한 그 산속에, 숲속에 홀로 남겨두고 부모가 돌아왔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벌벌벌벌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머리가 쭈삣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이제 밝아오는데 그 아들이 떨면서 거기 서 있다가 날이 밝아오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기 아빠가 간 줄 알았더니 중무장하고 딱 아들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디안 마을의 그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 부족의 전사로 커갑니다.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던 그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 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신속하게 도망갔는데 그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결국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파렴치한 그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때의 상황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인디안 소년의 성인식처럼 부모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보내는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참혹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깊은 추락과 나락에 떨어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더 깊은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침체, 절망의 순간,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이리저리 방황할 때 사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처절함은 충성과 헌신의 대가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 축복의 길이 아니라 거칠고 삭막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순종하고 충성했던 다윗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이유는 훈련하시기 위함이고 그 훈련 끝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편한 길, 좋은 길,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있다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5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두 번째, 그들을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려고. 세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주심으로,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네 번째,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 다윗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 그 광야는 죄인들을 벌주기 위한, 처벌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꿈을 꿨고 그는 순종했고
그리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고 팔리게 했고 종이 되게 했고 그리고 감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요셉은 그 혹독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였고 상을 받고 그리고 높이 쓰임을 받아야 할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밀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는 권력을 남용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훈련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암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닥쳤을 때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복 주시려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니까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이지만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은 거기서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름의 사인으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들고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에게 아들 하나 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옛날 성경에 말째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막내, 말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찌질이, 못난이, 말썽꾸러기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찌질이, 못난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보내 양을 치면 거기서 사고 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경사가 났는데도 그 아들을 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찬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 때 얼떨결에 다윗이 그곳에 가요. 그런데 40일간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그 멸시합니다. 그런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섰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훈련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사실 저도 2013년 여름 다윗이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어제 시편 32편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근데 2013년 여름에 한번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져서 이제 완전히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곡동, 강서구 마곡동 그 지역에 종교부지 3번, 3번, 넘버3 그 분양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약금이 6억이에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그걸로 이사 가려고 처음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근데 그때 계셨던 분이 우리 김대영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김동관 집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노은 옆에 세트로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허름한 공장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개발이 되면서 그게 규제를 해놓으니까 땅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8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청년들과 같이 외국인 성교회 가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리스도 대학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2009년 그 서울시에서 그 땅을 수용했어요. 그때 한 15억에서 약간 못 미치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첫 번째로 그 결정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읍시다. 그래서 15억에서 약간 못 미쳐 받았으니까 1억 5천을 우리 헌금하자. 그래갖고 선교단체 2군데와 한 군데는 중국 어문 선교회, 한 군데는 외국인 선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5천만 원씩. 그리고 원당에 가서 조그마한 건물을 사갖고 아주 깨끗하게 수리해서 거기서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시작했으니까 부흥을 막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만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종교부지 분양받으라 할 때 딱 분양받고 그리고 교회 짓고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자. 그런데 일이 꼬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 소개해서 다른 교회로 하여금 종교부지에 교회를 짓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한테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SH공사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게 배당된 종교부지를 우리 교회가 사고 싶습니다.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납시다. 그 만났더니 어느 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두 분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만났어요. 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조율을 잘해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제 그 종교부지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 공동의회 하기 전에 그 공동의회에서 추인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이 하나님이 그 빚진 마음처럼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냐?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그런 그 부담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짓눌렀어요. 돈은 없어요. 교회는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선교사님 두 분에게 1,000만 원씩, 한 분에게는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부지 그분이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빚 갚고도 남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일이 틀어졌어요. 그 교회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의 실수로 성도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 교회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저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좋은 유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가 외국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점은 영어니까 아예 교회 1층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목적은 전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사실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같이 가르치는데 그냥 와서 그냥 은근슬쩍 와서 공부해요. 그리고 가르쳐 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읍수하는 사람들이 다른 학원에 그 돈을 절약해서 다른 학원에 보내고 이런 일도 있고요. 한 번은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3남매 영어를 그냥 공짜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가 상처만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예 학원을 폐업을 시켜버렸어요. 폐업을 시키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아내에게 당신 한 달간 내가 휴가 주겠다.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캐나다 여행을 갔어요. 이런 와중에 모든 게 깨졌으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32편 2절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이것일까? 그럼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SH공사에서는 종교부지 계약하자고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6억을 어떻게 쓰는지 마련해서 계약을 쳐놓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해놨으니까 돈 못 주면 조금 페널티라도 주면 되니까 찾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혹독한 시련이 지나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제가 할 수 없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깝네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내게 되었어요. 다윗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가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세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털치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이 일리인가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일나라는 성, 그 성에 유다의 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그 성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사울 왕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일나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면서 한 성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에 가서 이 적군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 성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은 칭찬해줘야죠. 내가 할 것을 네가 했더니 너는 훈장을 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성으로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그를 죽이겠다.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일라 백성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도망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거기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찾아서 이쪽 산 꼭대기 가면 다윗은 저쪽 산 꼭대기를 가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뿐만 아니라 여기 마온 사람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기면 자기는 출세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때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 구절은 다윗과 사울이 숨바꼭질하듯이 서로 찾고
쫓기다가 결국은 마온 황무지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 왕의 성을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전령이 달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철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 왕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왔는데 미꾸라지처럼 요리를 도망가고 저리로 도망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간증을 했어요. 2013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 다른 교회를 찾아서 그 종교부지를 이제 이양하려고 하면 어느 교회가 당장 그럼 내가 당신에게 그걸 살 테니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다른 분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건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를 짓는 건축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그 목사님에게 소개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종교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계약합시다. 그러면 협상회에서 제가 의리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든지 안 사든지 그거는 순서에 따라서 교회에서 결정하시고요. 거기 땅을 사는 것, 그 땅에 일단은 설계부터 받아보십시오. 설계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설계를 받으셔서, 그래서 설계하는데 돈 듭니까? 나중에 그 결정하면 돈 내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장로님 제 친구 가서 설계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묻는 게, 그 교회 어떠냐? 걱정 마,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치면서 당신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그 교회가 샀어요. 그리고 저는 5억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이 교회 오면서 건물 사는데 보태고, 또 제 아버지에게 집 한 채도 져드렸어요. 자, 광야를 지날 때 혹독하지만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수렁,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원망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끝은 축복입니다.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그 장소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주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못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 않으면 부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약의 임마누엘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이 혹독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장소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에 찬양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들어봤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옷을 벗기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조롱당했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축복이고 훈련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